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괌에 가면은 요코이 동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성도 여러분들 다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코이가 누군가 하면 일본 병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괌을 놓지 않으려고 거기를 빼앗기면은 이제 비행기 뜨고 내리고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괌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했는데 더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일본군들이 투항하기도 하고 사살되기도 하고, 그때 요코이는요 그냥 저 깊은 정글로 무서워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28년 동안 있습니다. 벌써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숨어 들어가서 밤에만 활동을 하고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먹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바지도 만들고 상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거기 사냥을 온 두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었던 옷,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녹슨 총 이런 것들은 전심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왜 28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까? 28년 있는 동안요, 아주 놀랍게도 이 전쟁이 끝났다고 이 미군들하고 이런 데서 삐라를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숲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도 된다고, 죽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걸 보고 나온 사람이 있고 이 요코이 같이 안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코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28년을 있었습니다. 왜 28년 동안 거기 그렇게 있었습니까? 나와서 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 그 삐라를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삐라를 보고 믿기만 했어야 되는데 1945년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 어마무시한 뭔가 이렇게 폭탄이 이렇게 터질 텐데 떠나라고. 그때 떠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가 그걸 받아보고는 고민을 엄청 했다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고민을 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 그걸 반신반의하는 사람, 이거 아니다 그러는 사람, 반신반의하면서 또 아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은 제 친구들은 다시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식구들 다 데리고요 떠난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삐라대로 이게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아니면 다 환자가 됐습니다.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삐라 한 장이지만은요, 요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믿음이라는 내용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로마서의 어려운 말씀, 또 이렇게 우리가 늘 잘 알지만 접하기 힘든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놓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를 제가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무엇을 보고 그럼 심판을 합니까? 심판할 때 사람들이 행한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를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러면 그 행위를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하면서 살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나 없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제시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2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3절. 우리 여자분들만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큰 소리로 성경 읽다가 죽었다는 분은 제가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번 로마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너무 좋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여기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3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 쪽에서 슬그머니 질문을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어드밴테이지가 뭐냐? 유대인의 나은 게 뭐냐? 이방인보다도 더 이익되는 게 뭔가? 3장 1절. 심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유대인들 뭐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나은 게 뭔가?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뭐요?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왜 받느냐는 겁니다.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대인의 나은 것 중에서 이방인과 다른 민족들보다도 유대인의 두드러지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다른 데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주신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그럼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놓고 안 믿는다고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면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막 나온다는 게 그 다음 성경들입니다. 집에서 이제 가셔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1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모든 것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받았다고. 이게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율법이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온다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것들 또 질문도 있고 또 질문도 있는 거는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이들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껑충 한번 뛰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죄인이 됐으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럼 유대인보다 나은 게 있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 그랬죠?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 법정에 딱 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대인이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게 참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래요? 앞에 9장 4절 5절. 9장 4절 5절.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 해라 그리고 이렇게 데려간 거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도 어디에서 났습니까? 유대인들 거기에서 났잖아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 유대인의 어드밴테이지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뽑아주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이방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9절 다시 보실래요? 이제 지금부터 좀 빨리 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정도 되면요.
로마서를 막 강의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이거 한 장 가지고 6개월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보질 않으면 이게 조금보다 치우고 조금보다 치우고 조금보다 치우면 전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전체를 다 한번 볼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걸 가지고 한 달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30분 내에 이걸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연애편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애편지 줬습니다. 연애편지를 받아가지고 한 줄 읽고 놓아뒀다가 일주일 뒤에 읽고 또 한 줄 읽고 일주일 뒤에 읽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 어떻게 해요? 단숨에 읽어가지고 오 그리고 이렇게 읽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3장을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서 10절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이 바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그 자가 설 수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마음에서 지은 죄가 막 입으로 나오고 그리고 막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의 목구멍은 뭐 열린 무덤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혀는 뭐요, 입술은 뭐요, 입은 뭐요, 그가 있는 발은 뭐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무엇이에요? 열린 무덤. 그 혀로는 뭐예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뭐예요?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점잖은 것 같이 뭐라고 얘기하지만 목구멍을 열고 얘기를 하고 속에 있는 걸 뱉어내면 더하기 빼기 할 것 없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파멸과 16절, 파멸과 고생, 17절, 평강의 길은 알지도 못하고 18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눈앞에 죄 밑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무엇이 삽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 우리는 아닌데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됩니다.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게 숙제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요. 막 혀를 깨물면서 성경에는 혀를 깨물면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혀도 깨물고 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혀를 깨물고 막 다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이렇게 가면은 율법으로 비추어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한번 비추어 보면은 결론이 20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의롭죠?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뭘 하는 건데요? 율법을 지켜보니까 못 지키는 게 있는데 못 지킨 걸 가만 보니까 율법이 못 지킨 걸 보니까 그거 안 지키면 죄야 그러고 못 지킨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하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21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불의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했던 겁니다. 옛날에도 구약에서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누구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심판 차별이 없다 그랬죠.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피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 우리 선민이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양자라 그러고 뭐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도 우리한테서 나왔고 메시아도 우리한테서 나왔고 했는데 우리 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때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지키면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도 자기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본인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20절 다시 보십니다. 23절 다시 보십니다. 22절까지 봤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이? 24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율법 지킴으로는 안 되지만,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 힘으로 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게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리뎀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군가가 그 구속을 뽑아서 우리를 주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 쑥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구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쑥 뽑아가지고, 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네가 받을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이 더럽고 몸이 부족하고 참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네, 그러고 받으면 되죠. 성경은 이런 과정에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으면 우리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구원함을 받고 여기 있는 구속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네 그러고 받았으니까 내가 네 했어? 그럴 때 성경을 보시면 그건 네가 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네 했다라고 하면 그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 선물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지만은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고 어마어마하게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뭐 어렵지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볼 때는 그 은혜에 늘 벌쩍벌쩍 뛰었어요. 나는 빚진 자라고. 어디든지 가서 나는 이걸 갚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다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율법을 지켜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하나님께 쑥 빼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더니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누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의롭다 그럴 때 이 말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법원에서 판사가 딱 볼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죄가 없으면 죄 없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는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게 의롭다고 땅땅 안 해주시잖아요. 언제 꽝꽝꽝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은혜로 믿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 뭐 없다고? 죄 없다고. 그래서 고담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화목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예수 피로 덮어버려가지고 씻어가지고 죄가 없군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실래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과하셨어요. 우리가 죄덩어리고 더러운데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 덮어버리셔서 우리 죄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55장 찬송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돼요? 찾아보죠. 우리 55장. 저는 여기 적어왔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을 주보를 만들면서 다 찾아놓으면요, 집에서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부르셨나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첫 줄 가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첫 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어디요? 우리 마음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항상 계셔서.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3절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떡하냐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글바닥에 그렇게 삐라가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기어 나오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나오지 않고 이거 속임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서 나오지 않아서 28년이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이요,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들었는데 믿질 않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잡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다른 거 뭐 별로 없습니다. 세상 나가 섞여 살아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성격이, 성품이 훨씬 유하고 온유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서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한 그런 것도 하지만은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눈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도 전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드린 그 화목 제물을 믿는 그 까닭에 이제는 너희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도 의롭다는 겁니다. 죄인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롭다는 뜻은 죄는 죄값을 물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십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며. 죄인을 세우는 것은 의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그 피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죄사함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죄를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다 도말하시고 덮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이제 너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피로 씻어졌고 예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죄를 관가하시는 그 하나님도 의롭고, 26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은 쓸 수 있습니다. 맨날 행동이 죄 안 짓는 사람 얘기합니까? 천만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속에서부터 목구멍이 열려서 가라는 그게 우리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덮어놨을 뿐이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의롭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의롭다. 의롭다. 성도 여러분들, 이 단어가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언제 아플 때 아니면 너무 상심할 때 이 단어 다시 한번 씹어 보십시오. 의롭다는 뜻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뒤 조금만 돌아보면 캥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의롭다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율법 온전히 다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율법 속에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인간은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선지자들 속에, 성경 속에 놓아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뚝 따라가서 보면은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화목 제물 되시는 분이 피를 흘리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움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다시 한번 2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디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켜봐서 알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그랬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키려고 그럴수록 죄가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 죄의 싸움의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방법으로는 없는 거 있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입니다.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롭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은 암만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럼 그 율법 어떡하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느냐,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네? 그리고 버릴까요? 그럴 때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소용이 없지만은, 구원받고 난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죄가 무엇인 줄을 자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서는 안 된 짓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지. 가슴을 쿡 찌를 때 이거 아니지 그럴 때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율법을 피해야 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3장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보고 심판합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심판합니다.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려 놓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쑥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 유대인들은 뭐 받은 게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시작하는 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서 3장 1절 들어가면서 유대인도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음이 있지만 구원받는 데는 나은 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 사는 모습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들 중에. 그러면 율법들 중에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그 율법 자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설 수가 없는데 율법이 또 증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숨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요. 아직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르는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선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뭐 미전도 종족 이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참 짐승의 표를 받는다 다 하는 거고, 뭐 그게 없으면 뭐를 못 한다 그럴 때 13장에 일어나는 짐승의 표와 그리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우상이 등장해서 누구든지 그 다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이더라 그러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 가운데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나 그거를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로컬 처치 그러면 모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그게 진행이 되면은 로컬 처치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666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교회는 어디 갔습니까? 그럴 때 로컬 처치는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교회는 없어요. 다 힘이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믿음 가지고 다 각자가 이렇게 숨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교회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집요하게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집요하게 와해시키려고 그러는 무리가 지금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1848년 우리 마르크스 앵글스가 공산당 혁명이라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글을 씁니다. 1848년.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제일 처음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모든 걸 계급투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를 이렇게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는 때가 오면 무력혁명을 통해 토지와 신용 및 운송의 국유화, 상속권의 폐지, 고율의 누진세, 모든 사람을 위한 무상교육 제도 도입 등을 가장 먼저 해치워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혁명으로 사회를 전복시켜 정치, 경제적 힘을 장악할 때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면서 제일 끝머리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계급 철폐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영원히 평안한 계급 없는 사회로 이행이 가능하다. 이게 사회 공산주의자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들 세상을 오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48년에 공산당 혁명을 내뱉고 1917년에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킨 게 뭡니까? 그러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볼셰비키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다수당이라는 뜻입니다. 다수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수가 될 때까지는 막 소리도 내고 하지만은요, 폭력적이거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수당이 딱 되면 하는 게 뭡니까?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꾸면 그다음부터는 다 그 법 속에 내려오잖아요. 법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하고 난 뒤에 법을 싹 다 바꾸고는 이제는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몇 명 죽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No one knows. God knows. 어떤 학자는 뭐 7천만 명, 8천만 명, 제가 볼 때는 1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면서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원무궁한 평안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왜요? 공산주의가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를 까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평안해진다는, 거기에 까먹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죄로 태어나고 원래부터 참 죄덩어리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이 그냥 평안하고 이러면 다 히히거리면서 다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보다 이게 부패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구권의 혁명을 일으켜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유럽 쪽으로 가서 이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족족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실패할까? 그래서 1922년도에 이 사람들이 레닌이 1922년도에 마르크스 앵글스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왜 서구에서는 이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지 못할까? 근데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구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 사상의 기본을 둔 서구 사회라. 그러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딱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력을 세웁니다. 우리 길게 보자. 교회를 무너뜨리자. 기독교 사회를 흔들자. 지금 유럽요,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다? 우리가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쑥쑥 내민 카드가 급진적 페미니스트, 여자들 앞세워 동성애. 유럽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동성애 결정하고 이런 게 훨씬 빨리 나갔습니다. 동성애. 그 다음에 마약 계통,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폭력, 이런 것들이 뒤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약해졌어요. 쑥 하면 무너질 만큼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 그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을 좀 읽었어요. 뭐 한국에서는 읽다가 걸리면 이렇게 가는 거, 뭐 자본론, 그런 거 번역도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읽어보면 무서워, 이 사람들 사상. 왜 무서운가 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뭐 세금을, 부자 세금을 꺼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런 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는 이들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상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부르기를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물건으로 봅니다. 자기들 이념이나 이런데 딱 맞질 않으면 다 제거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다 제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목표가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이라고요. 천만에. 이 사람들 속성이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다른 나라건 없이 이 움직임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으면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꾸고 나면 그게 다 예속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전부 다를 장악하면 교회, 믿는 사람부터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 공산화된 모든 지역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 거기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13장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다 와야 되고 개인들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666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앞장서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그러는, 지금 현재 공공연히 등장한 거는 공산사회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결국 가는 거는,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고요, 사회주의는 경제체제입니다. 거의 같지만 경제적인 거를 막 굴러가게 만들면서 할 때는 우리가 사회주의네 저번 뭐 이렇게 샌더스가 한때 막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힐러리하고 막 경합도 하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극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좀 물어봤습니다. 샌더스 어떠냐고. 엄지척 하는 거 있잖아요. 썸멈. 왜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분배를 잘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분배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깨부수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국 아니에요. 그게 뭐 자유국가 아니에요. 그들이 작동하면 깨부시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깨부시고 믿음 가지고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물론으로 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유물론으로 바꿔놔야 자기 이념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건 얼마나 무섭나 하면요,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 10,000명을 모아놓고 아무 일이 안 됩니다. 그냥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직이 선동을 해야 됩니다. 와, 이거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그들 속에 리더를 내보내야 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들이 공산당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산당 한번 보십시오. 막강한 파워를 쥐고 우리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는데 그런 세상에 계급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렇죠. 지금 중국이 그렇죠. 이북이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로 가고 있으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까? 믿음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슨 믿음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이 세상이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과 평화가 있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보는 눈을 성경을 가지고 잘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시면 13장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13장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흩어져서 막 절 안 하려고 그러고 육령중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누가 와해시킬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막 와해시키는 움직임은 사회공산주의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무슬림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또 그 다음에 어떤 한 존재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그 존재를 통해서도 요한계시록 13장의 일이 진행될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예수 바로 믿으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어렵습니다. 생활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믿음 준비하시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뭐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확실한 믿음 심어주셔서 그렇게 어려울 때도 머리 굽히지 않고, 그렇게 어려울 때도 표를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다 양보되고 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어려움 당할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곡간들 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인데 하나님, 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